오늘 감사라는 열매,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면은 감사에 관련한 그런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선악과를 이제 좀 이렇게 몇 주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과 이 선악과가 이렇게 참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치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선악과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다. 이거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 대리통치자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자신이 직접 다스릴 수도 있었지만 인간을 통해서 대리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은 인격체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리통치자, 인격체. 시작. 대리통치자, 인격체. 이렇게 아시기 원합니다. 인격체는 뭡니까? 인격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에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게끔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 없고 우리의 행복을 또 다른 곳에서 찾고자 돈 벌고 뭐 쾌락을 추구하고 아둥바둥 살지만 그거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끝은 어떻습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허무해지니까 다시 또 쾌락으로 들어가고, 끝나면 다시 허무해지니까 더 강한 쾌락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리통치자와 인격체는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대리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리통치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건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리통치를 하라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대리통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대리통치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형태로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대리통치를 하다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대리통치를 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아담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름 지었어요. 아담이 꽃이라고 하면 꽃이 되었고, 아담이 개라고 하면 개가 되었고, 아담이 돼지라고 하면 돼지가 되었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뭔가 얘기를 하면 다 순종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말에 다 순종하니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대리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통치자인가 보다. 그거를 착각하지 말라고, 너는 대리일 뿐이야.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는 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보라고 만든 거예요.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렇지, 내가 대리통치를 할 뿐이지, 모든 피조물이 나의 말을 순종할지라도 나는 그저 대리일 뿐이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이걸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람이죠, 알람.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알람과도 같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나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분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선악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좋은 것입니다. 안전장치예요. 알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고 꼭 죄를 안 질까요? 아마 더 금방 더 많이 지지 않겠습니까? 알람이 없으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더욱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가 없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렇게 좋은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구분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선악과가 있든 없든 창조주와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조주의 위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 표시등인 것이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선악과, 이것을 아셨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은 경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속았죠. 두 가지로 속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안 죽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해서 이렇게 속인 거예요. 거짓말은 뱀이 해놓고선, 사탄이 해놓고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탄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죠. 아니, 하나님 그걸 알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그걸 막았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냥. 사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임수에 넘어갔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악과는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보라고 준 겁니다. 열매라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라고 해서 다 먹어야 됩니까? 열매에 독이 들었는데 그걸 먹어야 됩니까? 그 열매잖아. 열매는 먹는 거잖아. 그건 누가 만든 규칙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규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고 보기만 하라고 하면 보고, 이게 하나님의 규칙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는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선악과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볼 때 진정으로 올바른 의미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피조물일 뿐이야. 나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존재야. 이것이 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악이야. 이렇게, 이게 선악과를 볼 때 진정한 의미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돼?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정해. 먹고 안 먹고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이제 판단을 하긴 하는데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먹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죠?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대리 통치자요 인격체다. 두 번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의 경계선이다. 알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저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한계를 인식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알게 됐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몰랐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발가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원래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를 통하여 수치심이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 방어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방어를 시작합니다. 가릴 필요가 없었는 존재였는데 가리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의 근원을 압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수치심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상과 자기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되고 싶은데 나는 그만큼 못 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부끄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수치심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수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선 실제 능력은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니 그 이상과 실제의 괴리감을 느꼈을 때 그게 부끄러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으나 전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보면서 수치심이 생겨버렸어요. 수치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무엇을 또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수치심부터 생겨요. 그 다음에 수치심이 뭘 만들어내냐면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했습니다. 샬롬이었어요. 안식을 누렸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수치심이 먼저 만들어지고 수치심이 만들어진 그 수치심이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뭡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건데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수치감을 느끼면서 부끄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두렵기 때문에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고 만나고 그랬었는데 숨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인생을 돌아와 보시기를 원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진짜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왜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거 하고 있니? 이렇게 우리 인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수치심은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자, 이 일련의 왜곡된 감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정리해 두십시오. 첫째, 수치심이 뭐요? 두려움은 또 뭘 일으킵니까? 두려움은 자기 방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책임 전가를 일으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책임 전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전가가 하나님께로 가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책임 전가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든 나는 정당하고 상황이 요래서 이렇게 됐다. 사실 그건 선악과의 저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물어봅니까? 여자가 뱀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뱀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이죠. 사람 탓, 환경 탓하고 나중에 안 되면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평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 방어, 책임 전가는 나름의 정당성이에요. 이 나름의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든 하와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뱀 때문에 그래요. 그 뱀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죠.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나름의 정당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걸 사사기에서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보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 수치심이 생기고 수치심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책임전가와 나름의 정당성으로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제 영원한 죽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운명을 초래한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아담이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죠. 왜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갔을까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봤으면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마 안 속아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이 사탄이 교묘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맨 먼저 한 질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속아 넘어갔는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는 것은 참 가혹한 거잖아요.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돼. 이거 맞죠? 말도 안 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시다니. 이 자체는 언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불평을 자극하는 요소가 교묘히 들어있어요. 첫째,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 조심해야 돼요. 감정이 사로잡히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도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를 품으면서 감정을 막 자극시켜요. 그다음에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지 못하는 단 하나의 열매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뱀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날도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요. 왜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공부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하지 마.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 자체에 대한 거부감. 아니 이것 좀 하나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 1절에 아주 교묘하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게 없습니까? 온 우주를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다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보는 열매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열매를 먹어야 된다면 그러면 흙도 먹어야 되고 뭐 땅도 파 먹어야 되고 그렇게 다 먹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이 들죠.
저도 이 마음 가운데 한동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나는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살아있잖아. 네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잖아.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참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마음을 왜 더 많이 생각하게 될까요? 그게 선악과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원래 인간은 받은 것보다는 받지 못하는 거에 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그래서 감사와 선악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의미의 선과 악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교묘한 음성에 속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난 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감정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나락으로 떠지는 감정이 동요. 그 증거가 뭡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어째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자극됐습니다. 불평은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마귀는 불평을 좋아해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불평할수록 신뢰가 깨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할수록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불평을 한 다음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속셈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꿍꿍이 속에 있지? 왜 그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을까? 여기는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이때 기회를 타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무슨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야.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속았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 근데 그게 싫었어. 그래서 그걸 막으신 거야. 여기에 속아 넘는 거죠. 불평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실. 불평하지 않았으면 속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았어요. 불평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행동하기 시작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은 나무이다.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6절 초반부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뭡니까? 자기가 피조물로서 그 나무를 본 게 아니라 창조주의 입장으로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죠.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했다고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수치심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 보십시오. 불평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비참해집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부끄러워져요. 자기가 더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감사를 통해서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을 정도의 존재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 때문에 속았습니다. 불평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불평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왔고, 불평 때문에 미움이 들어왔고, 불평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며, 불평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벗은 것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았는데요. 불평 때문에 책임 전가,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도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 때문에는 얼마나 많은 회복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면은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감사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감사를 하면은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린 이런 간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간증을 들었는데, 날 때부터 보육원에 맡겨져서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제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외모 때문에도 막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았던 그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비결을 감사함에서 찾더라고요. 감사할 때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며, 감사할 때 나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하고 막 그렇지만 감사할 때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만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근소근거리고 저것도 얼굴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축복했더니 오히려 상처가 내 마음속으로 깊게 배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인상에 딱 다가왔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불평한 일이 있을 때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감사하면 그 불평이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지는 않습니다. 깊게 상처가 베이지는 않아요. 불평하거나 미워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미워했던 대상은 그대로이지만 오히려 불평하고 복수심에 불탔던 나 자신의 마음은 썩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때 비록 손해는 있을지언정 나 자신은 새 힘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죠? 경계선이라고 했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순종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입니까?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게 선악과였어요. 이게 선악과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따먹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야. 그래서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나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저는 그렇게 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내가 이 지경은 아닌데. 근데 선악과는 엄청 따먹으면서, 엄청 불평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아주 동일한 명령입니다.
똑같은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알람,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지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열매예요. 매일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불평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그렇게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선악과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푸신 겁니다. 선악과의 저주는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러나 선악과의 또 다른 저주는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선악과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선악과의 저주, 감사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감사할 수가 있죠. 예수 밖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했던 존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불가능했던 존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우리의 거리는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으십니까? 불평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선악과는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불평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수치심을, 두려움을, 미움을,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